양반집 둘째 부인이 된 천민의 딸. 연산군 시절 폭군 연산군이 문과 교리 이장군을 미워해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급히 함흥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길을 가다 목이 말랐지요. 그때 우물에서 물을 깃는 처녀를 보는 순간 무작정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뜬 다음 버들잎을 훑어 물 위에 띄워 주었지요. 목이 마를 때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합니다. 그래서 버들잎을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 있었군요. 그대는 위집 교수입니까? 저는 저 건너 있는 녹그릇 만드는 유기장이의 딸입니다. 이 장군은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청혼한 다음 처가의 몸을 의탁하였지요. 이 장군은 서울에 살던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릇 만드는 일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만 먹고 잠으로 하루 일과를 때웠지요. 그러자 그의 장인 장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아침 저녁으로 밥만 축내고 잠만 자고 있는가? 그 뒤로 장인 장모는 아침 저녁 밥을 밥만 주었지요. 하지만 착한 아내는 부모 몰래 누룽지를 긁어 남편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해가 지나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물러나게 되었지요. 그때 나라에서는 이 장군을 옛 벼슬로 복직시킨 다음 팔도의 명을 내려 찾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장군은 관아에 바치는 그릇을 자신이 바치겠다고 말하자 장인이 쏘아붙이며 말하였지요. 자네 같은 백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아에 출입을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게나.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편들면서 간청하였지요. 아버님,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장인은 포기한 듯 허락하였지요. 이 장군은 그릇을 지게에 치고 관가로 들어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사위 이 장군이 유기장을 상납하러 왔습니다. 사또는 옛부터 이 장군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는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며 달려나와 손을 잡고 자리로 올랐지요. 그런 다음 사또가 물었습니다. 공은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오. 조정에서 공을 찾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곧바로 사또는 술상과 의관을 갖춰 바치자 이 장군이 말하였지요. 부덕한 내가 지금까지 유기장의 집에 몸을 의탁하여 생명을 연장했다네. 사또는 급히 보고한 다음 곧바로 역마를 준비해 서울로 떠나보내려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유기장 집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조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네. 더구나 나에게 조강지처가 있는데 집으로 가서 하직하고 떠나겠네. 사또는 내일 아침 나를 찾아와 주게나. 집으로 돌아온 이 장군은 장인에게 그릇을 모두 상납했다고 하자 이상하게 생각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도 하네. 얘야, 오늘 저녁밥은 특별히 한 숟갈 더 주거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장군이 뜰을 깨끗하게 쓸자 장인이 이를 보고 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뜰에 지프로 자리처럼 펼쳐 놓았지요. 그러자 장인이 물었습니다. 무엇 하려고 지프를 깔아 놓았는가? 예, 오늘 관가의 행차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관과 나리가 어째서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 오겠는가? 장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전이 채석을 가지고 뛰어와 방 가운데 깔고 말했습니다. 관사님, 행차가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기장 부부는 깜짝 놀라며 울타리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뒤 행차가 문 밖에 도착하고 사또가 들어와 이 장군에게 인사를 올린 다음 물었지요. 형수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상견례를 청합니다. 이에 이 장군은 아내를 불러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의상이 비록 남루하였지만 정숙하고 의젓하였지요. 사또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사가 궁지에 빠졌을 때 형수님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무사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은 남자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장 부부에게 술을 내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이웃고을 수령들이 인사차 왔고 감사도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지요. 하루아침에 유기장집 문 밖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장군은 사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아내가 비록 천민이지만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이상 버릴 수가 없다오. 아내와 함께 서울에 갈 것이니 그대는 교자 하나를 준비해 주시오. 이 장군은 서울 대궐에 도착하여 임금을 아련하자 임금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었는지 물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런 여인은 천첩으로 어찌 대우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부인을 후 부인으로 봉하겠노라. 이렇게 하여 천민에서 지체 높은 양반댁 후 부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부자. 옛날에 무척 가난한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돈을 벌기 위해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일을 하러 떠났지요. 며칠 뒤 부자가 사는 집에 도착한 형은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년 봄까지 일하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내게 벌금으로 1,000냥을 줘야 하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지 않으면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자네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1,000냥을 주지.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1,000냥이 없다면 10년 동안 품삯 없이 내 집에서 일을 해야 하네. 내년 봄 뻐꾸기가 울 때까지 일을 해야 하네. 형은 내년 봄 뻐꾸기가 올 때까지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1,000냥을 가져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기뻐할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렸지요. 다음날 부자는 형을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갔습니다. 날이 밝은 동안 저쪽 나무가 있는 곳까지 풀을 베도록 해. 컴컴해지면 집으로 돌아와도 좋네. 부자가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형은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있는 곳까지는 반도 못 갔지요. 형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왜 벌써 돌아왔지? 내가 날이 밝은 동안이라고 했잖아. 저리 보름달이 떠서 날이 밝은데 풀을 베지 않고 돌아오다니. 그나저나 나무 있는 곳까지는 다 베었나? 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점점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들판으로 나갔지요. 형은 밤새도록 풀을 베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보름달은 졌지만 해가 떠올랐지요. 형은 너무 지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거의 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날이 이렇게 밝은데 왜 벌써 돌아왔지? 부자의 말에 형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구나. 화를 내었군. 약속대로 천냥을 내놓게. 아니면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던지. 형이 화를 내기만 기다렸던 부자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천냥이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부자의 집에서 10년을 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가 앞으로 10년 동안 천냥을 갚겠다며 부자에게 빌고 또 빌었지요. 어렵게 부자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형은 동생에게 부잣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형님, 제가 그 부자를 혼내주고 오겠어요. 동생은 부잣집을 찾아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형에게 했던 것과 같은 조건을 동생에게도 내걸었지요. 아니요, 천냥은 너무 적습니다. 2천냥으로 하시지요. 제가 화를 내면 2천냥을 내거나 20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도 먼저 화를 내면 제게 2천냥을 주십시오. 동생의 말에 부자는 얼씨구나 하며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려면 좀 쉬어야겠다며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배부르게 먹었지요. 다음 날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도 동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부자는 동생이 자는 곳으로 달려가 소리쳤지요. 그 소리에 부스스 잠을 깬 동생이 말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시는 건가요? 부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니야, 화를 내긴 해가 뜬 지 오래됐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야. 부자의 말에 동생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배가 너무 불러 빨리 갈 수가 없다며 어슬렁거리며 밭으로 나갔지요. 거기서도 동생은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쟁기를 손질한다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뒤 점심을 먹은 동생은 다시 낮잠을 잤습니다. 부자는 몇 번이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지요. 낮잠을 자고 일어난 동생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날이 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에게 대접할 양을 좀 잡아오게. 자네 앞으로 가까이 오는 놈을 잡으면 된다네. 부자는 동생이 돌아오자 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이상한 생각이 든 부자가 목장으로 갔더니 동생이 양을 모조리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말한 대로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는 놈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자는 화가 나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이번엔 한 가지 꾀를 내어 동생을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부자와 동생이 숲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뻐꾸기 소리가 아닌가? 뻐꾸기가 올 때까지 일하기로 약속했으니 자네는 돌아가도 좋네. 부자의 말에 동생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아직 봄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저는 저 새가 뻐꾸기가 맞는지 잡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생이 방아쇠를 당기려 하자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화를 내었지요. 사실 뻐꾸기 소리는 부자의 아내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동생은 부자의 꾀를 눈치챘던 것이지요. 동생은 부자에게
2,000냥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000냥은 형의 빚을 갚고 나머지 1,000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형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인에게 첫눈에 반한 디오.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키우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무척 아름다워 시집갈 나이가 되자 마을 청년들이 앞다투어 청혼을 하였지요. 할머니는 훌륭한 사람을 딸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 디오라는 젊은이가 살았지요. 착하고 성실한 디오는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하늘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 웃곤 하였지요. 하루는 디오가 숲속 호숫가에 누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디오와 신부는 꽃 향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있었지요. 나에게 힘을 빌려주면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소.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디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는 호수 밑에서 들려왔지요. 누구냐? 나는 악마요. 나를 살려주시오. 나쁜 사람들이 나를 호수 바닥에 가라앉혔소. 사실 악마를 호수 바닥에 넣은 사람은 할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모습을 바꾸고 외동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하지만 할머니와 외동딸은 악마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악마의 손 발을 묶고 커다란 돌을 달아 호수에 버렸습니다. 디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싫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마는 살려줄 수 없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악마가 아니요. 그 증거로 나를 구해주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겠소. 디오는 마음이 흔들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말하였지요. 악마는 그런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가 손목에 차고 있는 염주를 풀어 3번만 호수 물을 치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오가 악마의 말대로 하자 물속에서 불쑥 악마가 나타났지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악마는 디오를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본 아름다운 여자이지요? 디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디오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지요. 디오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도망갈지도 모르오. 처녀가 배앓이를 하면 가시오. 나중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소. 악마는 외동딸이 입을 벌릴 때 자기가 뱃속으로 뛰어들어 배를 아프게 할 테니 그때 나타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외동딸에게 입을 벌리게 하고 어서 나와라고 말하시오. 그럼 내가 뱃속에서 튀어나올 테니. 디오는 외동딸을 아프게 한다는 말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외동딸이 당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결혼하자고 할 테니. 하지만 악마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오와 외동딸을 결혼시켜 입이 3개 있는 아이를 12명쯤 낳게 할 생각이었지요. 자신을 호수에 버린 할머니와 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마침 외동딸이 하품을 하였지요. 악마는 재빨리 입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외동딸이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굴렀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어쩌면 좋아. 할머니는
아파하는 딸이 안타까웠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디오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 외동딸 앞으로 나갔지요. 제가 병을 고치면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흔쾌히 좋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멋지고 늠름한 디오의 모습도 마음에 들었지요. 디오는 딸의 입속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 너무 아파하는 외동딸의 모습 때문인지 디오의 목소리에는 외동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디오의 소리에 외동딸 뱃속에 있던 악마가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그러자 할머니와 딸이 깜짝 놀라며 악마에게 어떻게 호수 바닥에서 나왔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악마가 내 딸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어서 잡아요. 안 그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힐 거요. 할머니는 재빨리 염주를 가져와 악마의 목에 걸었습니다. 염주 덕분에 악마는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디오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악마의 꿰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속인 악마가 더 나쁘지요. 제 병도 나았고 악마도 붙잡았으니 다행이에요. 사실 할머니와 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악마를 묶어 호수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디오가 악마를 구해준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할머니와 아가씨는 디오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는 아름다운 외동딸의 마음씨에 더 깊은 사랑을 느꼈지요. 디오는 할머니와 외동딸을 도와 악마를 꽁꽁 묶어 지난번보다 더 무거운 돌을 매달아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디오와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자로 둔갑한 여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한량이 있었습니다. 이 한량이 어느 날 바닷가의 모래밭을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마을 소년들이 모여 무엇인가 떠들고 있었지요. 한량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셋이나 달린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놓고 7명의 소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그 거북이를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다투었지만 7명이 함께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타협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어느 아이가 7사람이 잡은 것이니 7등분으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 말이 옳다 하여 칼을 들어 거북이의 몸을 7토막으로 자르려고 하였지요. 거북이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량은 그 거북이의 신세가 너무나 딱하여 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거북이를 사서 바닷속에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는 신기하게도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바다의 용왕입니다. 오늘은 마침 육지를 구경하려고 바닷가에 나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으나 당신 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도와 오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량은 오랜 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집 노인은 한량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저녁을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한량은 방랑길을 나섰으니
내일은 뒷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뒷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주막집 노인은 한사코 말리면서 말하였지요. 나는 원래 뒷산의 산신이었는데 지금 산을 차지하고 있는 악녀 때문에 산에서 쫓겨내려와 이 꼴이오. 만일 당신이 그 산에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이제까지 뒷산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오. 그러나 한량은 산의 대장부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야 어찌 사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악녀가 산신으로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산속 깊은 곳이어서 그런지 날이 빨리 저물었습니다. 하루 노숙할 만한 곳을 찾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밤이 되니 한량은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먼 곳에서 불이 반짝반짝 비쳤습니다. 한량이 불빛을 찾아가니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지요. 주인을 청하니 젊고 어여쁜 여인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량이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니 여인은 반가워하며 저녁 밥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량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악녀는 동침을 청하면서 나는 이곳 산신이니 함께 살면 어떻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속으로 놀랐지만 미리 들은 것이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수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어허 어디 아녀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이러는 것이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악녀는 시퍼렇게 되어 입가는 흰 거품을 내면서 한량을 노려보았지요. 네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디 두고 보자. 악녀가 주문을 외우며 중얼거리니 갑자기 천지가 먹칠한 것처럼 암흑 세계로 변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거렸습니다. 한량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며 도저히 악녀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런데 문득 살려준 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악녀에게 며칠 동안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청하였지요. 악녀는 한량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이래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속이고 달아나거나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지요. 한량은 거북이를 살려준 바닷가에 가서 용왕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예쁜 동자가 나오더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지요. 한량은 동자를 따라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났지요. 용왕은 한량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3명의 장수를 딸려 보내면서 악녀를 치는데 도와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한량은 새 장수와 함께 육지로 나와 악녀를 치러 갔습니다. 장수들이 어떤 술수를 쓰니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고 비바람이 쳐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지요. 이 광경을 본 악녀는 한량을 무섭게 노려보며 네가 용왕의 힘을 빌어왔으나 나의 술법에는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리니 웬일인지 장수들이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이제 꼼짝없이 악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악녀가 말하였지요. 네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별 수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한량은 다시 용왕에게 달려갔지요. 용왕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의 힘을 빌어야겠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제는 새 장수를 내려보내니 새 장수는 술수를 써서 비바람과 벼락을 치게 하였지요. 악녀는 비웃으면서
네가 하늘의 힘을 받고 있구나. 이제 내 술수를 보아라. 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렸지요.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이 비바람과 벼락은 여전하였고 마지막엔 큰 벼락이 악녀 위에 떨어져 악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악녀의 시체는 커다란 늙은 여우로 변하였지요. 여우가 여자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한량은 하늘나라의 새 장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막집 노파에게 들러 인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용궁으로 용왕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재상과 여종의 발. 옛날 한 재상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의 성품이 엄하고 법도가 있어 재상은 늘 부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조심하였지요. 재상의 집에는 매화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젊은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하였습니다. 재상은 매번 건드려 보려고 하였으나 여종이 부인 곁에서 떠나는 법이 없어서 틈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이따금 눈길을 보내어도 여종은 그럴수록 새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질투가 심하였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재상은 안방에 앉아 있고 부인은 마루에서 집안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부인은 심부름을 하러 방 안으로 들어와 다락으로 올라가더니 한쪽 발을 다락문 밖에 들이운 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상이 그 발을 바라보니 희기는 백설 같고 어여쁘기는 오이씨 같았지요. 사랑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덥석 움켜쥐니 여종이 깜짝 놀라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이 정색을 하고 재상 앞으로 나앉으며 말하였지요.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으신 상공께서 어찌 자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재상이 둘러대며 말하였지요. 내가 그만 부인의 발인 줄 잘못 알고 범하였소.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 시를 지었습니다. 온밤 두고 그렸네 매와 만발 창밖의 그림자 그댄가 하였네. 매와 만발이란 매화의 맨발을 가리킨 것이고 창밖의 그림자란 부인인 줄 잘못 알았다고 한 재상의 말을 빗대고 조롱한 말이었습니다. 차돌이와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어린 차돌이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차돌이와 아버지는 고개 너머에 있는 어머니의 묘지로 갔지요. 차돌이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부잣집 빨래를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차돌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추석날이 되면 어쩐지 더 커졌습니다. 차돌이는 제사 음식을 싼 꾸러미를 아버지와 같이 들고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저 소나무 밑에서 좀 쉬어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버지는 차돌이의 손을 이끌고 소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소나무 꼭대기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아버지, 구렁이에요. 그런데 그 구렁이는 나뭇가지 틈 사이에 끼인 몸을 빼지 못해 그러는지 이리 꿈틀 저리 꿈틀하며 겨우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세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지요. 얘야, 우리가 저 구렁이를 살려줘야겠구나. 그러다가 저놈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복구렁이도 있는 것이야. 저 구렁이가 혹시 우리를 도와줄지 누가 알겠느냐?
차돌이의 아버지는 소나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작대기로 나뭇가지를 벌려놓아 구렁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구렁이는 나무에서 몸을 풀고 스르르 땅에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을 무섭게 번뜩거리며 차돌이 아버지에게로 덤벼들었지요. 이놈, 너를 잡아먹겠다. 나는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겠다니 이게 어디 도리가 되겠느냐. 차돌이 아버지가 구렁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말하였지요. 사실은 내가 천년 돌을 닦고 오늘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움직이고 있는 판에 네가 나타나 방해를 놓았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 놔두겠느냐. 너를 잡아먹어야 성이 풀릴 것 같구나. 구렁이는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차돌이 아버지에게 당장 달려들려 하였습니다. 정말 사정도 없는 놈이구나. 그렇다고 어찌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나에게는 어머니도 없어.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냐.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보내다오.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가는 길이야.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사정하였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나는 어쨌든 네 아비를 잡아먹고 말겠다. 차돌이 아버지는 우선 이놈의 성을 좀 풀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 네가 나를 잡아먹겠거들랑 우리가 산소에 갔다 올 때 잡아먹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마하고 스르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차돌이는 아버지의 손을 끌며 재촉하였지요. 아버지, 빨리 가요. 그들은 산소에 갔다가 저녁 때 다시 그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 놈이 길목에 도사리고서 차돌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차돌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일이 무사할 것 같지 않았어요. 차돌이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까지 잃으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악독한 구렁이는 그런 사정을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지요. 차돌이는 문득 용이 되려는 구렁이에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구렁이에게 말하였지요. 구렁아,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으면 나는 어찌한단 말이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겠거들랑 나에게 대신 무얼 줘야 내가 살아갈 게 아니야. 용이 되려는 구렁이에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가 진짜 용이 되려면 너에게도 신기한 구슬이 있을 텐데 그거라도 나를 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한동안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이인지 보여줄 테니 단단히 보거라. 구렁이는 긴 몸을 따리처럼 빙빙 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목을 쳐들고 입으로 파란 연기를 토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구슬 하나가 튀어나왔지요. 8개의 모가 나 있는 구슬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이인지 알겠지? 이 구슬을 네 아버지를 잡아먹는 값으로 주겠다. 이 구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걸 가질 수 있지. 이것이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야. 구렁이는 구슬의 8모를 하나하나 돌려가며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모는 쌀이 나오라면 쌀이 나오고 둘째 모는 천이 나오라면 천이 나오는 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는 돈이 나오는 모, 넷째는 금덩이가 나오는 모, 그런데 웬일인지 8번째 모에 가서는 말하기를 주저하였지요.
차돌이는 이 8번째 모에 자기가 바라던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서 마저 이야기해 주련. 차돌이가 재촉하였지만 구렁이는 말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넌 아마 8번째 모의 비밀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그러니 이 구슬의 진짜 임자가 아닌 게지? 차돌이가 슬쩍 이렇게 말하니 구렁이가 화가 나서 모르기는 왜 몰라? 이 모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놈을 가리키며 죽으라고 하면 죽는 모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차돌이는 구슬의 8번째 모를 구렁이에게 돌려대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한테서 가장 미운 놈은 하나밖에 없지. 아버지를 뺏겠다는 네 놈이다.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라. 차돌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구렁이는 미처 어쩌지를 못하고 몸을 뒤틀며 쭉 뻗으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돌이는 죽음의 위험에서 아버지를 구하였지요. 그 뒤 차돌이는 신기한 구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부의 아름다운 자태. 조선시대 때 정녀라 불리는 청산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았는데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용모가 매우 빼어나 근처에 사는 남자들이 그녀의 미모에 죄다 반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오직 일편단심 죽은 남편만을 기리며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수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 정녀집 근처를 지나던 원님이 날씨가 너무 더운지라 병졸들을 시켜 망을 보게 한 뒤 맑은 물에서 몸을 씻고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원님이 대낮에 몸을 씻고 갔다는 소문은 고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원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원보의 맑고 시원한 물에 끌린 원님은 원보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원님은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발이라도 담글 요량으로 원보를 찾았지요. 그런데 우연히 빨래를 하고 있는 정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정녀의 자태는 아름답기 그지없었지요. 정녀를 본 원님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관아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을 떨치려 해도 떨칠 수가 없었지요. 밤잠을 설친 원님은 날이 밝아도 온통 정녀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원님은 마침내 사람을 시켜 정녀를 불렀습니다. 원님 앞에 끌려온 정녀는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였지만 원님의 눈에 보이는 정녀의 자태는 너무나 고왔습니다. 내 일찍이 너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구나. 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흙에 묻혀 지낸다는 것이 안타깝구나. 나를 따르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노라. 말은 부드럽게 하였지만 원님의 기세는 우격다짐으로라도 정녀를 어찌해 볼 태세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그만큼 정녀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정녀도 원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정녀는 미천한 이 몸이 사또의 분부를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이 더러운 몸으로 사또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잠시 집으로 보내주시면 목욕 재개하고 밤중에 사또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말하였지요. 정녀의 말을 들은 원님은 한결 마음이 느긋해져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온 정년은 눈앞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앞길이 캄캄하였지요. 유혹을 하는 원님의 얼굴 혹은 성난 원님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원님의 첩이 되어 호강을 하는 잡생각마저 떠오르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년은 멀리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날이 서서히 밝아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년은 샘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곱게 몸단장을 하였지요. 정녀가 나타나지 않자 사또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대로 치밀었습니다. 정녀를 찾는 병졸들이 정녀의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얼마 뒤 원보에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 해마다 여름만 되면 원보에 여인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원보 근처를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억울하게 죽은 정녀의 한을 달래고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킨 불쌍한 넋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새 동무의 다른 미래.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도 똑같고 몸집도 비슷한 세 아이가 같은 글방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었지요.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게 소원이어서 신돌이라 하였고 또 한 아이는 글 잘하는 선비가 되는 게 소원이어서 선돌이라고 하였지요. 또 한 아이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 부돌이라 하였습니다. 세 아이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였지요. 그래서 배우는 책을 죄다 줄줄 외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글방 훈자님이 셋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지요. 너희들이 그동안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곁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공부를 하여라. 셋은 조용한 산 속에 가서 글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훈장님과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깊은 산 속에 빈 절이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지어 먹으며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셋이서 약속을 하기를 아침밥은 신돌이가 짓고 점심밥은 선돌이가 짓고 저녁밥은 부돌이가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폼이 셋이 저마다 달랐지요. 신돌이는 밥을 그릇에 퍼 담을 때 두 동무것을 먼저 수북하게 담고 남은 것은 제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늘 자기는 찌꺼기 밥이나 누룽지 차지였지요. 그래도 군말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돌이는 밥을 어떻게 퍼 담느냐 하면 새 밥그릇에 저울로 단 듯이 똑같이 밥을 담았지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똑같이 담아 놓으니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돌이는 늘 자기 밥그릇에 먼저 밥을 수북히 퍼 담고 나서 남은 찌꺼기와 누룽지를 두 동무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식이 모자라도 제 밥그릇은 늘 푸짐하였지요. 그래도 다른 두 동무는 알고도 모르는 척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공부를 하니 신돌이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고 선돌이는 날이 가도 어제가 오늘 같고 부돌이는 날이 갈수록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지요. 이제 글 공부도 할 만큼 하여 산을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저마다 소원을 이루고 10년 뒤 여기서 다시 만나자꾸나.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뒤 선돌이는 글 공부를 더 많이 하여 소원대로 이름난 선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도 하고 말이지요.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경우 바르게 딱딱 잘 하니까 사람들이 과연 선비 중의 선비라고 축혀 주었습니다. 소원대로 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동무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돌이 부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소원대로 신선이 되고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 돋보 입고 갓 쓰고 옛날 공부하던 산속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옛날 절이 있던 자리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지요. 뜰에는 갖가지 꽃이 활짝 피었고 그윽한 향기가 집 안에 가득한데 쌍무지개가 초가 지붕에 두둥실 걸려 있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집 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지요. 가만히 보니 바로 신돌이였습니다. 자네는 소원대로 신선이 되었구려. 자네는 소원대로 선비가 되었군. 둘이서 얼싸안고 반가워하였지요. 신돌이가 선돌이를 데리고 집 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는데 신선이 사는 집은 좁아도 넓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보니 봄 경치가 나타나서 온갖 꽃이 울긋불긋 피어 있고 남쪽 창문을 열어보니 여름 경치가 나타나 푸른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단풍이 한창인데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북쪽 창문을 열어보니 흰 눈이 가득 쌓여 눈이 부셨지요. 선돌이가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실컷 하고 보니 부돌이 소식이 궁금하였습니다. 부돌이는 왜 여태 안 올까?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랬더니 신돌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어요. 부돌이는 벌써 여기 와 있다네. 신돌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주춧돌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길 보니 글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요. 저 구렁이가 부돌이란 말인가? 신돌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아니 어쩌다가 부돌이가 구렁이가 되었단 말이야. 부돌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만 하늘의 벌을 받았다네. 10년 전 셋이 글 공부할 때도 제 밥그릇만 채우더니 그 뒤로도 욕심을 못 버려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죗값을 치른다고 해도 옛 동무가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불쌍하여 선돌이가 신돌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였지요. 여보게 아무려나 같이 글 공부하던 글 동무인데 불쌍해서 못 보겠네. 자네는 신선이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 신돌이가 한참 동안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구렁이에게 여보게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오게나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구렁이가 된 부돌이가 그 말을 듣고 스르르 뒤뜰로 갔습니다. 구렁이를 보내놓고 나서 신돌이가 하는 말이 만약 부돌이가 복숭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하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조금 있으니 구렁이가 복숭아 3개를 입에 물고 왔습니다. 신돌이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왜 그러는가? 부돌이가 뭘 또 잘못했는가? 뒤뜰에 열린 복숭아는 4개인데 자기가 1개를 따먹고 3개만 가지고 왔어.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 게지.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난들 어쩌겠는가?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 신돌이 선돌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부돌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